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이 멜키세덱이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기환하는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를 축복하였더라.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체의 10분의 1 부분을 주었으니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또한 화평의 왕인 살렘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이 날들의 시작도 생애의 끝도 없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어 계속 제사장으로 거하느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였는지 숙고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조차 그에게 노획물들의 10분의 1을 주었느니라.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오는 멜키세덱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키세덱, 그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키세덱, 그는 누구인가? 멜키세덱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키제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키세덱은 오늘날까지도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이므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그를 자기들의 종교의 창시자나 신자로 들고 나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몰몬 교도에게는 멜키세덱은 멜키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일단의 장로들 중 선구자에 해당합니다. 또 비밀 결사인 프리메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씀인데요. 세계 동포주의, 인도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상호 친선, 사회사업, 박애사업 따위를 벌이는 세계적인 민간단체를 프리메이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1917년에 런던에서 결성되었으며 계몽주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리메이슨들에게는 이 멜키세덱을 두고 위대한 자, 전지전능자, 최고의 주권자, 폐하, 스승 등으로 불립니다. 가톨릭에게는 주님을 기념하기보다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 제물을 바치는 자로 여겨집니다. 이 밖에도 마태복음, 사도행전 및 히브리서에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여러 종교 단체들에게도 멜키세덱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멜키세덱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 같은 인물이다 이라면 그 사람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는 이중적으로 왕이었습니다. 그는 첫째 의의 왕이고 두 번째로 화평의 왕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 번째, 그는 인간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고 계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셈족이거나 함족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는 셈족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만찬을 예시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신할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이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었죠. 그러니까 빵과 이제 포도주가 아니고 사실은 포도즙입니다. 빵과 포도즙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빵과 포도즙은 주의 만찬의 필수 요소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셈족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에서 12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 사용한 용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이 말은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장 76절에 나옵니다. 왕의 골짜기란 표현이 사무엘라 18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멜키세덱이 왕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주위에서 벌어진 전쟁에 그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멜키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자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다 할 때에 그 기도를 받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보통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읽으면은 아브라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을 뿐 왕은 아니었습니다.
멜키세덱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다 왕이었지요. 더군다나 그 이름을 해독해보면 전천년 책에만이 성경 해석에 있어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의 의의 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때의 화평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먼저 의가 없고서는 화평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화평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영광을 얻으시기까지는 이 땅에 화평도 사람들에게 호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상예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크고 잔인한 전쟁이 있을 것이며 살인과 죽음은 정대될 것이요 더 크고 무거운 무기들이 등장할 것이며 더 많은 혼란과 오해가 정식될 것입니다. 만약 비가 온다면 전쟁은 체육관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초림을 거부함으로써 주 요심을 혼돈시켰고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은 재림을 거부함으로써 주 요심을 혼돈시켰습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없이 의를 얻으려고 애쓰고 이방인들은 재림 없이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멜키세덱은 화평의 왕이기 이전에 의의 왕입니다. 의가 먼저 나오고 화평이 뒤에 나오는 이 순서가 우리가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천년주의자들은 결코 배울 수 없는 가르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멜키세덱의 히브리의 이름은 멜렉, 왕이라는 뜻이고요. 채택, 의라는 뜻이고 살렘,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의가 없이는 화평이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먼저이고 화평이 나중이며 의가 먼저이고 역시 화평은 나중입니다. 자,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키세덱, 그는 누구인가? 첫째는 멜키세덱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 2절입니다. 이는 이 멜키세덱이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를 축복하였더라.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체의 10분의 1 부분을 주었으니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또한 화평의 왕인 살렘의 왕이라. 멜키세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분석하면 왕이라는 의미를 지닌 멜키와 의라는 의미의 채택으로 나뉘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며 여기에다 그가 왕으로 있었던 성읍의 이름이 평화를 이룩하는 살렘이었으니 그에게는 또 화평의 왕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이 지역은 곧 예루살렘인데 역사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지닌 예루살렘이 지구상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더 많은 전쟁을 겪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맨 처음에 사무엘기하 5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여부스족들과의 전쟁을 통해 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로 파라오 느코는 BC 607년에 이곳을 치러 올라왔으며 BC 586년에는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곳을 멸망시켰습니다.
코레스가 BC 536년에 이곳을 재건했지만 마카비의 반란 때에 이곳은 다시 찢겼으며 헤롯에 의해 재건되었지만 다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랍 국가들과 이집트와 피에로 등으로 해서 계속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궁금증은 다음의 성경 구절을 볼 때 비로소 의문을 풀 수가 있습니다. 시편 76편 2절 3절 찾겠습니다. 시편 76편 2절 3절입니다. 시편 76편 2절 3절 살렘에도 그분의 장막이 있나니 그분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시온에 있도다. 그분께서 거기서 활의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전투를 쳐 부수셨도다. 셀라.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학개 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2장 9절 이 나중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이곳 안에 화평을 주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 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군의 주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화평을 주기 전에는 화평이 임하지 않았다 이거죠. 결국 시편 76편의 말씀이나 학개 2장 9절의 말씀은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호수아처럼 기도원처럼 예루살렘을 위해 싸울 때까지는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영원한 평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매일같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그 네탄야후라는 사람이 지금 수상을 총리를 하고 있는데 이 네탄야후가 이 아랍 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지금 가자 지구에 건물들 있는 것마다 전부 파괴를 하고 고울이 발견되면은 시멘 콘크리트 갠 것을 갖다 들이붓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 하마스를 없애려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기를 가지고 여러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지 않게 희생돼야 되겠죠. 희생되지 않고 그거 어떻게 들어가서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네탄야후가 그 예비군을 소집했는데 예비군을 딱 소집하니까 자발적으로 35만 명이 모였는 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발적인 애국심, 애족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역 군인들하고 합해가지고 50명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아랍 족속들을 멸망시키려고
멸망시키지 않으면은 언제 또 습격을 가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놈들과 함께는 평화를 구축해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결국은 그 네탄야후가 이제 자기가 싸워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평화롭게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 이유는 모든 전쟁이 그 도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끝의 마지막 전쟁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후에는 영원한 평화와 함께 어떠한 전쟁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모형입니다. 그 이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사역과 성격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고 다음은 화평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의를 이루시려고 오셨고 재림 때는 화평을 이루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키세덱, 그는 누구인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위한 제사장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이 멜키세덱이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라. 이 멜키세덱은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서 네부카드네자르 왕 때에 이방인의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장 멜키세덱을 이방인의 때와 연관시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입니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의기에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너희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왔더라. 여기에 쓰인 용어는 다니엘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듯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모든 신들의 머리와 같은 신으로 인식할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구절이 나왔지요. 이것이 바로 그 용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멜키세덱이라는 이 이름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로서 민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전 우주적인 이름입니다. 멜키세덱은 이러한 점에서 이방인의 제사장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가 환란기의 유대인들을 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샤라는 이름이고 아드마 왕 시납과 저보임 왕 세메벨과 조알 곧 벨라 왕과 전쟁을 벌였더라. 이 본문에 여기에 이제 제가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바로 창세기 14장의 사건으로 시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크돌라오멜, 민족들의 왕 티달, 이제 이 시날 쪽의 왕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샤와 아드마 왕 시납, 저보임 왕 세메벨, 조알 곧 벨라 왕, 이런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즉 이 전쟁에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적군에 사로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은 소돔의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가 전쟁에서 지니까 롯은 꼼짝없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잡혀가는데 거기서 도망친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 이제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듣자 그는 자기 자신의 집 안에서 태어나고 훈련된 318명의 자기 종들을 무장시켰고 다음까지 그들을 쫓았더라. 그리고 그가 밤에 그들을 대적하려고 직접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쳤으니 다마스쿠스 왼편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뒤쫓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모든 재화들을 탈환하였으며 또한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화들과 여자들과 백성도 다시 데려왔더라. 아브라함은 신할 연합군에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간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출동하게 됩니다. 보통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조카가 도망쳤어도 내까지 거기 가서 죽을 이유가 뭐 있느냐.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만인데 사실 신할 연합군은 요새로 치면은 10,000명이 넘는 그런 대부대입니다. 대부대를 318명을 끌고 구하러 간다. 그 말이나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출발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 틀림없으니까 안심하고 출동하는 거예요. 뭐 화살이 날아오거나 뭐 칼싸움을 하는 그런 육박전 그런 그 전쟁터거나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칼이든 화살이든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안심하고 칼을 휘두르고 뭐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래서 그 앞에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은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코르 형제이자 아네르 형제인 아모리족 마모레의 평야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동맹을 맺은 자들이 있었고, 이들까지 전에 제가 합한 것을 보았는데, 이들이 전부 합하면 또 한 700명이 좀 넘었던가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318명하고 하면 1000명이 좀 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할연합군은 앞에 이제 그 왕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쭉 행군하고 발걸음이 늦은 부상병 이런 건 뒤에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 소수가 공격하는 데는 야습이 기본 작전이죠. 밤에 공격을 해야, 어둠을 틈타서 공격을 해야 그 효과를 발휘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기환하는 아브라함을 만났고, 왕들을 사륙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끌고 가가지고 신할연합군 그 강한 군대에 왕을 사륙하는 그런 전과를 거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롯과 그 다음에 제화들과 여자들과 백성도 다 구출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창세기 18장에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키제덱이 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즉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니 그분께서 너희 원수들을 너희 손안에 넘겨주셨도다.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의 11조들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근데 사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소부대를 가지고 신할연합군을 무찌렀다 이러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에 기록된 성경적 사실은 왕들을 사륙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왕들을 사륙할 리가 있나,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이 시각과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키세덱이 주의 만찬을 예표하는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하여 축복했다. 아브라함은 이 멜키세덱에게 탈취물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대목은 율법 이전에 11조가 언급된 최초의 구절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300여년 전부터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 시대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 11조 얘기한다 하면 완전히 보지 못할 것을 본 것처럼, 듣지 못할 것을 들은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의 신자들이 많습니다만,
11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키세덱, 그는 누구인가? 셋째는 과연 멜키세덱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이 날들의 시작도 생애의 끝도 없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어 계속 제사장으로 거하느니라. 여기에 묘사된 멜키세덱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없고 계보도 없으며 날들의 시작과 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계속 제사장으로 거하는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멜키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멜키세덱을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등장하는 주의 천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물로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멜키세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창세기 14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7장, 요 3계장 뿐입니다. 하지만 이 3장 이외의 다른 여러 구절을 총동원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는 일은 매우 의의 깊은 일입니다.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점에서 주의 만찬을 예표한 인물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레벨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을 축복할 정도면 훨씬 높은 위치에 있겠죠. 그래야 뭐 축복을 하지요. 저 어디 거짓 노릇 하는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누구를 축복해봐라 이렇게 하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축복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인간 아버지는 없었지만 낳아준 어머니는 있었으며 요셉은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죠. 어머니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계보는 왕의 계보이며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것은 그분의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계보입니다. 또한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들과 같은 것이 아니고 바로 아들이지요. 또한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시기 전까지 결코 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다 포함하는 말이지만 초림 때 그분은 선지자로 사역하였지 제사장으로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멜키세덱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멜키세덱은 주의 천사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주의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칭호를 받고 하나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는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인데 이에 대해 르크만 목사님은 멜키세덱이 셈일 가능성이 있다. 셈족,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야펫, 함, 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셈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용케도 멜키세덱이 셈이라면 그때 그의 나이는 540세쯤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54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셈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동시대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멜키세덱이 셈이라고 정확하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다 이래 말씀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약 멜키세덱이 인간이라면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보도 있어야 합니다. 셈의 아버지는 노아였고 그의 후손은 창세기 10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멜키세덱을 셈이라고 할 경우 90% 정도는 조건에 부합된다고 보아서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도 그 족보가 나옵니다만 그거는 좀 우리가 대수를 세하기가 좀 어렵고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나오죠. 10절부터가 나오는데 이들이 셈의 세대들이라. 홍수 뒤 2년 후에 셈은 100세였고 아르팍삿을 낳았더라. 그리고 셈은 아르팍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아르팍삿이 이제 셈의 아들이잖아요. 아르팍삿은 35년을 살고 살라흐를 낳았더라. 그리고 아르팍삿은 그가 살라흐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 다음으로 살라흐 이게 이제 셈의 손자입니다. 손자. 30년을 살고 에펠을 낳았더라. 그리고 살라흐는 그가 에펠을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에펠이 아니고 에벨은 34년을 살고 벨렉을 낳았더라. 그리고 에벨은 그가 벨렉을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펠렉은 30년을 살고 러우를 낳았더라. 그리고 펠렉은 그가 러우를 낳은 뒤 209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이게 이제 그 수명이 막 팍팍 줄어가죠. 그렇죠. 다음으로 러우는 32년을 살고 서룩을 낳았더라. 그리고 러우는 서룩을 낳은 뒤 2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서룩은 30년을 살고 나홀을 낳았더라. 그리고 서룩은 그가 나홀을 낳은 뒤 2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나홀은 29년을 살고 테라를 낳았더라. 나홀은 테라를 낳은 뒤 119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테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했죠.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고, 테라의 아버지가 나홀이고, 자, 테라가 이제 테라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셈이 얼마냐 하면은 구대조 할아버지, 구대조 할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구대조 할아버지 본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은 잠시 벌초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 산소를
뭐 그냥 풀이나 깎고 올라오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5대조는 4대조까지는 볼 수가 있죠. 보통 인간 수명으로 잘 그 경우가 맞을 때 보는데 5대조 되면 이미 못 봅니다. 그 다음에 뭐 6대조부터 쭉 못 보는데 무려 이 셈은 아브라함의 9대조 할아버지예요. 이 피차간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멜키세덱이 셈이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자기의 중심되는 후손으로 보고 축복해 줬을 가능성이 크고, 아브라함도 아무리 뭐 그렇다 해도 자기의 직계조상 9대조 할아버지 앞에 뭐 외람된 행동을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창세기 11장에 요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7장의 본문이 제사장 직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셈의 계보를 제사장적 계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멜키세덱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제사장이라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 셈족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제 셈으로 추정을 하는데 창세기 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6절 이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셈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리라. 여기서 셈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대단한 축복으로 야펫의 하나님이나 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셈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8장 불렀잖아요. 8장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가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셈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는 셈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셈의 가장 축복받은 후손이 아브라함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대단한 축복으로 야펫의 하나님이나 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셈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셈족일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또한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벨이라는 그 후손이 아까 그 나왔죠. 11장 그 족보에서 나왔는데 에벨 이게 강 건너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손 이제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셈은 에벨로부터 나온 히브리 민족을 다스리는 족장이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을 위한 제사장이었다면 셈이 셈족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멜키세덱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고 또 앞으로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단지 왕으로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도 사역하실 것입니다. 즉 그분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멜키세덱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실 때 그분은 레위의 계율을 따르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율을 따르십니다. 멜키세덱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자격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잠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그분께서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원토록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한 제사장이라 하시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멜키세덱은 살과 피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공한 것은 빵과 포도즙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신할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살펴본 바대로 멜키세덱은 유대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단지 5구절에만 등장하는 이 이상한 인물에 대한 언급은 갑자기 사라지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3장에 걸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창세기 14장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의 계열은 유대인의 계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멜키세덱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이 땅에 야곱의 문자적인 후손인 유대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키세덱,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살폈습니다만 이 의문에 대해서 100% 해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한 90% 정도의 해결은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10%는 이 지상에서는 완전히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멜키세덱이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반드시 그를 만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나머지 의문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9절 한번 찾겠습니다. 5장 9절. 그리하여 완전하게 되셨으니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 영존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이 구절은 완전하다라는 말이 죄 없는 상태에서의 완전함이란 말을 뜻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만약 완전함이 죄 없는 상태의 완전함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우기 전까지는 죄가 있는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조건을 온전히 갖추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순종을 배우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또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을 볼 때 로마 가톨릭이나 캠벨주의자들은 구원받기 위해 행해야 하는 순종이라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을 위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두 히브리서를 좋아합니다. 더욱이 9절 같은 구절은 특별히 자기 의를 강조하는 죄인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캠벨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 침례 교도들은 침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침례는 순종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따라 순종할 때까지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침례는 곧 순종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신약 성경의 믿음에 위배되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하든 받아들이든, 전하는 입장이든 받아들이는 입장이든 이 진정한 진리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